페이지,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집회를 갖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이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세를 우리가 갖는 거고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주님의 대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 머리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있기 위해서 골로새 표현을 쓴다면은 우리가 그 머리를 꽉 붙잡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꽉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줘야 은혜를 주셔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머리를 꽉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세를 갖습니다. 비록 우리가 날씨가 춥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한 날도 또 우리 또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우리 먼저 우리 19절 1장 1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예수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자 기대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2장 우리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모든 게 모든 충만함이 있고 모든 풍성함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예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그 안에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있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우리의 소망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보더라도 참 잘 살았다, 정말 남들이 볼 때 참 부럽다,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도 누리려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만 해요. 되도록 하는 것은 다 뭔가 어떻게 돼요? 이 부족,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그 부족함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들의 가르쳐 준 것처럼 자기 부인이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자기 부인이 분명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 앞에 살고자 하는 자기 부인이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려면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정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못 됩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좀 더 우리가 나눈다면은 이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라요. 골로새 성도들이 2장 거기 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 이 골로새 이 성도들은 지금 터키예요.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터키에 보면은 제일 우리 끝에 보면 이제 반모섬, 그죠? 우리 요한이 유배 갔던 반모섬이 있고, 그 바로 그 앞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그런 선상에서 그 동쪽으로 좀만 가면은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지역이 있어요. 거기 히에레볼리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레몬서에 우리 그 수신자인 그 빌레몬이 살고 있는 그곳도 저기 뭐냐면은 다 그쪽 지역이에요. 골로새. 근데 이쪽 지역은 그 당시 뭐 오늘날도 이렇게 온천이 이렇게 막 발달돼 있고 막 이렇게 관광지인 것처럼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온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거기에서 와지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자꾸 더 살고 싶어하는,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막 많게 되고, 돈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이 모양 저 모양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발전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속에서 뭐냐면 배운 사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서 더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모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이 에바브라의 이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믿음에 있어서나 어떤 소망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뭔가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도 나타나고, 소망 가운데 인내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나름대로 가져요. 그리고 그 신앙이 주변 사람들이 보더라도 뭐냐면은 본이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골로새 지역의 교회가 참 부흥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골로새 성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런 소문들이 나요.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 갔더니 뭐 어떤 교회 뭐 좋더라 뭐 이런 얘기 나듯이 그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 성도들이 그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 외에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그러면 금욕주의로 가야 돼. 또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근데 그 예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신에 불과해.
그 하늘에는 그 예수님보다 더 막 이렇게 막 뛰어난 그런 신들이 참 많아. 그 당시希腊에 있는 여러 그런 신비주의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뭐냐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격화시켜가지고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으뜸된 그런 신이라고 이렇게 왜곡된 사람들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다면은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유대교화 돼가지고 뭔가 그렇게 돼야 돼. 이런 얘기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운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 4대 성인에 또 뭐냐면 불과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왜 벌어지냐? 지금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돼요. 예수님만을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고 붙잡고자 한다. 심지어는 자신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뭔가 하면은 될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고 하질 않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딴짓을 한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에 불과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떤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일정 부분만 내 삶을 좌지우지하시고 일정 부분만 내가 의지할 뿐이지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 뿐만 아니라 또 뭘 알아야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우리들이 어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21절 22절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자신 알라 이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라 이게요. 그리고 오늘 현재 너의 모습도 여전히 돼야 돼요. 주님을 꽉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게 없어요. 나의 신앙 고백을 내가 어떻게 돼요? 믿고 나의 신앙 고백대로 내가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고백들, 수없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찬송의 그런 고백들, 여러분 그 고백대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올바로 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나을 것 같은데 꼬꾸라지고 뭔가 정말 소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소망이 안 보이고 뭔가 내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안 되는 삶을 쳇바퀴 돌듯이 돈다 이게.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정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부흥하는 교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런 소문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뭔가 주님과의 사이에 간격이 있고 뭔가 주님과의 사이에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정말 단순한 고백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신지를 이 시간에 내 모습을 아주 냉철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두 가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 온전히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과거에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이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육신의 정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뭔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착각하든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후회하는 한 해를 또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스스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디 안에서 하느냐? 예수 안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예수 안에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13, 14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 우리들의 삶의 이 땅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이루셨어요. 거기 13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죄와 죄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우린 그걸 갖다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영화, 흔히 말하는 영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또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돼요? 구원의 완성이 영화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단순히 죄와 죄책에서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세력을, 그 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으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침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13절에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 안 하고 왜 아들의 나라라고 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바깥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우환을 주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방어벽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방한복이 될 때 우리가 한파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집안에 닥치는 많은 우환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정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은 사탄의 그 영향에서부터 자유하다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3절 14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도대체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그게 15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 형상이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심지어 요한 1서에는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만진 바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돼요.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 더 나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설명해요. 여기 먼저 났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먼저 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시간적으로 먼저 났대요. 그래서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예수래요.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먼저 났다는 얘기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계신 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먼저 창조되었다는 분이 아니라 선재, 먼저 계신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은, 골로새 성도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천사 중에서 으뜸이기 때문에 천사 숭배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나가요. 천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저 천사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확대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먼저 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먼저 선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된 창조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는 주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창조되었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함께 섰다는 얘기는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아니면, 정말 그분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 속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선한 목자처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섰느니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서게 하야지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도해야지만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골로새 성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스스로 서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게. 예수님의 머리이시면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돈을 의지한다, 이게. 예수님 외에 자꾸 물질을 의지한다, 이게. 내 안에 탐욕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탐욕의 흑암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열어놓는다, 이게.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 땅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고 성공을 운운하고자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15절 하반절 17절에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나가요. 18절에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근본이라. 그분 외에는 교회가 설 수가 없고 그분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일 우리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하고 우리의 삶에 만족한 삶을 살고 내 마음에 무엇보다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외에 나는, 예수 바깥에서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정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들이 행동할 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고 그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만을 꽉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바깥의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안으로 불러들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안다고 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배설물처럼 깨달았는데, 주님, 오늘 나의 삶의 모습에 예수 바깥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는지 이 시간에 내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또한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깨달음도 없이 어떤 우리의 잘못도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철저히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과 또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